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낮에는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고 날마다 그 저자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그 철학자들, 그 지식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가 아덴 시내를 두루 다니면서 그 여러 신상들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신상을 보았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아덴 시내에 3만 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며 제물을 바치고 섬겼다고. 수많은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 바로 그 신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는 천지의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해와 달들,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이상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이 지구에는 수천억 개나 된다는 거예요. 측량도 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그런 이 우주, 별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태양 주위를 365일 5시간 동안 공전하면서 하루에 1시간 자전하는 거예요. 달은 또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공전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기 그 궤도를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펑 하고 터져서 생겼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모든 우주를 볼 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이 모든 궤도도 우연히 생겨났다. 이 모든 인력들도 우연히 생겨났다. 서로 밀고 당기는 이런 힘들이 우연히 생겼다. 이게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한 분이 있고 고안한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미생물들의 세계도 우주예요.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 안에 세포 이런 조직들이 다 우주입니다. 그리고 소립자, 전자나 중성자나 원자나 양성자 같은 이런 소립자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그것도 우주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바닷속에 아름다운 그런 색 가진 기기모매한 그런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유영하며 헤엄을 치며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어족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의 그런 무늬들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상에 올라오지만은 그 물고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색감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말이죠. 참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이런 꽃들도 하나하나 이 꽃잎을 따가지고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면 세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꽃이 된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냥 생겨나는 겁니까? 이게 산림의 모든 생축들, 동물들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메바라고 하는 그런 단세포 동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닷속에 생물이 생기고 바다 생물이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 생물이 되고 육지 생물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류가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발전되어 내려와서 유인을 거쳐서 우리 인간은 그냥 고등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이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으니까 이 땅밖에 없고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메바라는 거예요. 유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겠어요? 공산주의자들 유물사관에 의해서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수천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천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김일성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그리고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입니까? 인간이 동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꽃 한 송이를 보고 이렇게 불안포기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새들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낙관을 찍고 사인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자기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문이 있고 죄치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의 진선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우연히 생겼냐? 어떻게 이렇게 해와 달과 이 무수한 별들이 우연히 왔나? 이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보냐? 그게 정상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왔다고 그렇게 믿느냐 말이야.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안한 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소리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풀벌레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 새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소울이라고 하는 시인이 부모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어떤 가수가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으라. 나는 어떻게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그러나 자기가 부모 되면 압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메보라부터 왔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우연히 생겼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왔나요? 어머니로부터 왔나요? 물론 통해서 왔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에요. 그때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 이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도록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박차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특별한 계신 성경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무수한 저런 전체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두고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육체의 그런 욕심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빌었어요. 자기 신들을 달랜 겁니다. 신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달랜 거예요.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어떤 신은 사람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신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인가요? 받으시는 분. 절간에 가면 이렇게 달라고 하나,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뭘 받으시겠어요? 뭘 필요로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하나요? 하나님이 무슨 염소의 피나 양의 피를 하나님 필요로 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방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예배에 목말라 하시고 우리 기도와 찬양을 필요로 하는 분이고 우리 어떤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고 하는, 내 어떤 시간과 노력, 봉사를 하나님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며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어서 기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결실기를 따라서 이렇게 곡식을 주시죠. 우리가 수도값을 내는 것은 물을 운반하는 운반값을 주는 거죠. 물값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쌀값을 주는 것은 그 농부가 농사에서 수고한 대가와 운반료를 주는 거지, 하나님이 곡식을 그냥 주신 거죠. 모든 것 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찢어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복은 선토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했습니다. 27절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신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시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사람의 제비를 뽑아도 일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 내 일생을 보고 계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끌어 가신 그분 말이에요. 변함없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분,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 가운데 계셨던 그분, 이제는 마지막 날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 이제는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 지성소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이 생명길이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 지성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과 한 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분이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한 가족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천국 가서나 만날 그분 아니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주님만은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본문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어 약속한 대로 그를 증거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서 그를 우리 대신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돌아오면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주님이 재림할 때, 분명히 재림할 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때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수억의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떠나갑니다. 이 우주의 백보자가 펼쳐지고 거기에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였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거였다. 그때 그 사람들의 눈앞에 자기의 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가 한순간에 영상으로 다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다 얼굴을 가립니다. 다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인터넷에 막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던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로 믿는, 그리고 온갖 나쁜 행실을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상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확 갈라집니다. 알곡은 천국에 넣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이 있고 집단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류 전체의 종말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 집단적인, 이번에 라스베가스 같은 집단적인 그런 종말이 있고,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집단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고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 주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부를지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분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증거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다 사라졌어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불안했던 거예요, 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자 그들은 다 숨어들었습니다. 초조한 마음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내보이시며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잡수세요. 예수님 참 유머스러운 분입니다. 쩝쩝쩝 다 잡수시고. 그리고 그 여덟의 후에는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또 그 도마에게 너 이리 와서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직접 와서 도마가 만져봤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루터교회 총회장을 했던 지원상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그 인도의 마드리드에 가면은 그 도마,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진 그 도마에 손가락만 남아있대요. 이렇게. 그걸 지원상 목사님이 봤대요. 다 썩어버렸는데, 도마에 시신은 다 썩었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거 집게 손가락, 요거 딱 만진 요것만 딱 남아있는데, 그걸 들어서 보면 야, 참 신기하다.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또 봐, 눈이 반짝이는 거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한쪽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희열이 차올랐어요.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난 사람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예수 부활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직접 목격한 거예요. 만져본 거예요. 그분과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잡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다 본 거예요.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죽음 따위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부활인데, 확신 있게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기꺼이 웃으면서 죽어간 거예요.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부활을. 여러분, 부활보다 더 믿을 만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것, 왜 돌아온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지만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은,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끝났다면은
예수님은 한 종교가에 불과한 거죠. 어쩌면 그분은 행명가에 불과하고 어쩌면 그 사람은 인류의 스승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주겠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빛 보니까 다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늠름하고 확신에 차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 보고 그들은 놀란 거예요. 이게 틀림없다 이게. 저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이게 틀림없단 말이야. 그래 미친 사람이 저렇게 설교할 수 있냐 말이야. 그들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곳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거꾸로 들여서 그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전도자로 바꾸신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그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을 보았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나를 이방의 도구로 그릇으로 그분이 직접 나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느냐? 다른 종교의 교주는 다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부활로 십자가가 우리를 죄를 구속한 십자가 사랑의 현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활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여 보여준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도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처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만 전하면은 이게 반쪽 복음이고 부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확정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